하나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모였습니다.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잠시 나눌 텐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다 했고, 지난주에서 이제 한 2주 동안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을 했고, 이제부터 좀 나올 내용은 이제 성례, 뭐 세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65문인데요. 65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65문.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내용은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됩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그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오냐? 이런 느낌인데, 이제 답은 이제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나눌 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이 들릴 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성례의 시행으로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믿음을 더 굳세게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분은 되게 나이 많은 율법 선생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도 하고 되게 똑똑한 어른 선생님이고 어른인데,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그럼 다 컸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이 왜 여기 나왔냐면, 이제 천국 구원받고 하는 게 이제 성령께서 주체로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런 게, 성령은 뭐 그런 주체라고 치고 물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바가 똑같단 말이거든요. 물은 깨끗이 씻는 용도로 쓰이고, 또 세례할 때는 이렇게 담궜다가 나오잖아요. 물 세례 줄 때. 그러면 담궜다가 나오는 물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느낌이고, 성령님도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체로 온다는 거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고, 피는 뭐예요?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도 다 같은 말을 한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얘기, 예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본질, 그게 다 물과 피와 성령이 다 하나로 그 얘기 하는 거야 라는 게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본다, 뭐 구원받는다, 이런 느낌이,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볼게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에 세상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뭐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때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연결되는 건데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쳐지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막 능력 행하고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성령의 은혜인 거죠. 말하자면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알아먹었어요. 그럼 막 갑자기 막 복음 알아듣고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사람이 알아먹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게 뭐야?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말 전하는 사람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알아먹은 사람이 이제 뭘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해. 똑똑한 사람이라서 알아먹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공도 아니고 전한 사람의 공도 아니고 이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도 은혜요, 들리는 것도 은혜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그 반대로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뭐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 세상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비유를 하는데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인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봉사와 그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섬김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예요? 상급을 준다. 뭐 이렇게 따로 상급이 클 거야. 넌 저보다 상이 더 클 거야. 막 하면서 경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은혜로 주신 게 뭔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지,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특별히 상이 더 많을 거야가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상급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바울이 상급론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는 상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인데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기도 열심히 헌신해서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그 사람도 차등적인 상급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고, 또 니도 똑같이 받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은혜와 자기의 의의를 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나 없나도 알 수 있고 성령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성령론에서 지급돼요. 뭐 이쪽에 너무 가면 신사도 운동에 내가 직접 하나님 성령 직통 계시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상은 성령을 모르니까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네가 한 만큼, 네가 이만큼 계약 따오면 내가 돈을 더 줄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네가 이만큼 뛰어나니까 내가 1등 했어 그러면 내가 금메달 줄게, 1등 했어 내가 보상
그거 더 줄게, 인센티브 더 줄게, 이런 논리고, 성령을 모르는 세상은.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성도들의 무리 교회는 어떻게 돼? 은혜로 주신 거구나라고 이렇게 은혜가 부각되는 곳이 이제 교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은혜가 부각이 안 되고 자기 섬김이 드러나면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쪽과 반대쪽에 있다는 걸 이제 어렴풋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런 분위기가 혹시 있다면 이제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제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님과 연합함인데 거듭남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말인데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인됨을.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인데 왜 네가 종 삼고 있어 하면서 그 바로에게서 빼내시잖아요. 내 소유된 백성, 이렇게 내 종이야, 내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주,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창조자도 되시고 나의 구원자도 되시는 주인, 내가 지옥 가는데 그분의 피로 내가 내 생명을 사셔서 내 생명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은 주인이고 난 종이다라는 기본적인 그 주인됨의 그거를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주인됨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성령의 일이죠. 근데 그걸 이런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대출 받아서 헌금하면 이분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하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어떤 세상 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제 다 아시는 거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은혜로 받은 거다. 사도행전 16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데 두아디라 지역에 가니까 이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그 여자 사업가를 만나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중소기업 CEO쯤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보세요. 주께서 지금 주님은 사도행전 자체가 예수님 죽고 없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면 그 주가 누구란 말이에요? 주의 영, 성령이란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바로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주의 영,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없는 주께서 하라고 하면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성령께서 그 누구요? 루디아의 마음을 이렇게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걸, 그 말씀을, 예수를 듣게 하더라 하면서 이제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서 제발 나를 성도로 생각하면 우리 집에 좀 머무르라 하면서 이제 굉장한 서포터를 하잖아요, 루디아가. 그것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성령. 주께서, 성령께서 그 말을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우리 출애굽게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계속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에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주사님도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런 유튜브 이게 되게 귀한 거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말이 이렇게 계속 들리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는 이런 기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자 몇 명 안 되지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라고 또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제 성찬을 하라고도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야.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처음에 뭐냐면 이 질문이 처음에 뭐였어요? 지금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제 하는데 답을 성령께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성례를 시행할 때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을 이제 더 굳세게 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 구절들이었어요. 자, 그럼 66문을 제가 읽어 볼 테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가시적인 표와 도장입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복음의 약속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확증하십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단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그러니까 거룩할 성, 예전 예해서 거룩한 예전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례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고 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표고 무슨 도장인데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신 표요 도장이다. 복음이 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그 복음을 이제 보이는 복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들리는 복음이고 성례는
이렇게 보이는 복음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런 예를 표로 주신 걸 이제 말씀으로 드러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의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때는 이제 할례라는 표를 삼았어요. 근데 그 할례라는 표도 뭐예요? 그런 복음을 담아 놓은 그런 가시적인 거예요. 포피를 베어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약속의 자녀들 생산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이 열심히 내가 하는 거 열심히 지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이런 뜻이었잖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네 힘으로 하면 걔 누구죠?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낫잖아요. 걔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쳐줄 거야. 하면서 이제 그 할례를 하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할례도 그런 은혜,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거야 라는 걸 표징한단 말이죠. 신명기 30장에는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게 나와요. 신약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라고 나와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세요. 너로 어떻게 한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게 또 그 표래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부분인데 이제 그때 수추로 천사가 와서 아이고 내 죽겠다. 내 부정한 사람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 죽겠다 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와서 숯불에 불이 피어 있는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었는데 뭐라고 해요?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불쏘시개 그 숯 떠가지고 야 부인한테 아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은 죄 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표란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게 주시는 표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졌다. 병균 다 이제 불로 찢어서 없앴어. 레이저로 다 태웠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도 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라. 안식일 지켜.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란 말이에요? 복음이 담긴 표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복음이 뭐가 담겼는데 안식일에 일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 누려라고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 자체가 은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 구원 받는 것도 네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은혜로 주는 거야 하면서 주신 언약이 안식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규례를 이제 근데 법으로 보면 누가 돼요? 제7일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요일 아니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 영원한 규례. 그럼 할래고 뭐 불쏘시개하고 영원히 뭐 해야지. 영원한 규례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담긴 그 의미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할례고 안식일이고 그렇게 주신 것들에 담긴 의미가 예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건 그냥 표니까. 자, 로마서 4장 11절 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좀 말이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창세기서의 순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더라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이제 할례를 하라는 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럼 뭐예요? 할례, 이제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할례 자꾸 얘기하는데, 할례보다 더 앞서 있었어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믿음으로 이르는 의를 그냥 표로 이렇게 드러나게 준 것뿐이야. 이게 본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볼게요. 레위기 속죄 제사도 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뭐 이렇게 속죄 제사 수많은 제사들이 희생양이 뭐에 대한 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죠. 그 복음을 아니까. 제사도 영원히 지키라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란 말이에요. 표. 그 이제 히브리서 가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읽어볼게요. 율법, 그 모든 율법들, 그 모든 규례와 안식일과 그 모든 것들이, 절기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일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뭐란 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야. 그냥 표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재물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수많은 가축을 잡아와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표일 뿐이야. 다 뭘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죄사함과 생명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중에 성찬도 이제 그런 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피다. 포도주인데 이게 왜 피라고 말하지? 피라고? 근데 포도주 먹으면 죄가 사해지나요? 그럼 우리는 늘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표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떡을 떼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같이 예수를 묵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 자, 그럼 67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답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이루어졌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긴데 말씀과 성례가 우리 믿음을 어디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그럼 하는 거네? 맞아? 그러면 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뭐래요? 성례를 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지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나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을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말이 세례 그냥 물에 담궈서 다가 나온 그 세례를 어떤 물 의식을 말하는데 갑자기 예수와 연합했다고 말하잖아요.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고 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또 합하여 세례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의식이 뭐 예수와 어떻게 결합하는 거? 그냥 표란 말이에요, 표. 물에 들어갔다가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나는 죽은 것으로 여겨. 왜? 새로운 주인이 오셨으니까. 그게 누군데요? 주님이야. 주인 주자. 주님이야. 네 삶의 주인이 이제 누군지 알겠지? 늘 이거 생각하며 살아 하면서 이제 하는 표가 세례란 말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하면서 그럴 걸 나누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자체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세례. 우리가 그러면 어떤 행위 자체만 보면 물에 들어가서 막 모든 우리가 여름에 리조트 가고 무슨 수영장 가고 하는 모든 게 예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게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야. 이렇게.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표야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성찬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니 그 포도주 먹는다고 떡 먹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거면 우리 뭐 맨날 빵만 먹고 맨날 포도주에 술취해 있고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나누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복음이고 들리는 복음이고 말씀은 들리는 복음이고 성례라고 주신 건 보이는 복음이고 뭐 그렇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찬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게 뭐 대수겠냐만 성도가 모여서 그렇게 하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나누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와 천주교와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찬의 의미에서 이제 그런 신학적 배경이 달라요. 천주교회에서는 성당, 천주교회, 성당에서는 이게 기도하고 떡을 하나씩 나눠주는 즉시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그냥 기념설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 성당 다닌 사람들한테서 그 성찬빵 막 이렇게 거기 낙서하고 이러면 막 완전 모욕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참을 수 없게 된다. 또 그 빵만 이렇게 요만하게 아예 만들어서 배분해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고 포도주는 안 나눠주더라고요. 왜요? 붓는 즉시 피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한 방울로 쏟으면 안 된다고 대표로 신부님이 이렇게 사제들만 이렇게 먹어요. 쏟으면 예수님 피로 바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린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나온 거죠. 자, 68문을 볼게요. 68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세례와 성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천주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가 나왔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천주교회에서는 수많은 이단 요소가 많지만 성례에 대해서는 7가지를 지금까지 지켜요.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세례 성사가 있어요. 뭐 유아 세례를 포함한 거고 우리랑 똑같죠. 세례 성사. 두 번째는 견진 성사예요. 견진 성사는 이제 개신교에 말하는 이제 입교라는 의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입교하는 그런 이고 성체 성사 이게 말하자면 성찬이에요. 이렇게 신부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는 즉시 성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서 성체 성사라고 해요. 말하자면 저희가 인정하는 건 이제 세례 성사와 성체 성차 이게 2가지만 인정하는데 천주교회에서는 7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또 고해 성사라는 걸 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1인실 되는 방에 들어가서 신부님이 앉아 있고 그 조그마한 거기 구멍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신부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제사함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종교개혁한 기독교에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누구나 만인 제사장에 이렇게 중간자 신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같이 누구나 직접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고해 성사를 안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많은 부조리가 생겨요. 신부님하고 이렇게 여성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병자 성사, 이렇게 중병에 걸렸거나 돌아가실 위기에서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품 성사라고 하는 건 이제 신부님, 뭐 주교, 뭐 부교, 뭐 수녀 이렇게 성품을 받을 때 하는 성사고, 7번째는 혼인 성사라고 해서 이제 혼인을 아예 성례로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역사에서는 이혼을 절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가지고 나와서 만든 게 영국 국교회잖아요. 성공회라고 하죠. 그렇게 세운 뭐 킹 제임스 성경하면서 이렇게 그런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뭐 로마 가톨릭이 이혼에 더 자유하지 않나? 근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혼인 자체가 지금도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사로 봐요.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신부와 신랑 그런 얘기가 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똑같은 성례, 세례와 성찬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종교개혁한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개신교회, 기독교에서는 결혼을 성례로 인정하지도 않고 다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례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는 건 이제 뭐 성경에 서신서 부분에 이제 2가지로 이혼을 뭐 허락을 하거든요. 뭐 어떨 때요? 음행을 했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음행을 하고 싶어 하려고 할 때 뭐 보내줘라, 이혼해도 돼, 보내줘라. 2번째는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 이제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난 기독교를 떠나고 싶어 하고 할 때는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율법적인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연륜이 더 쌓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신약에서 허락하는 이유는 지금 뭐 기록된 거는 그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65문부터 68문까지 성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가 은혜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그 복음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역사해 주셔서 그런 걸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례를 주셔서 또 보이는 복음으로 또 이런 걸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신약에 제정하신 나를 기념하라 또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하신 것 말고 구약의 모든 증표, 표징, 예표도 할례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로 주신 것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굳건히 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사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